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간 역사를 또 다스려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주관자이심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한 곳 찾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띄워 드릴 테니까요. 일단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은 또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성경,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90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 어제 우리가 2시간 남짓 또 성경을 배웠습니다. 다 기억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배웠죠? 성경을 왜 배운다고요? 이거 알고 돌아가셨으면은 잘 들으신 건데 뭐 얻기 위해서? 맞아요. 영생 얻기 위해서, 즉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그걸 말씀드렸어요. 첫 시간 1교시에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잘 들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종류대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셨다라고 배우셨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저절로 됐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내가 됐다. 사람 됐다. 우리 조상은 곰이다. 이렇게 알고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모든 물건은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그랬죠. 자동차를 샀는데요.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 절반 정도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잘 안 읽어봐요. 냉장고를 사면 뭐 사용 설명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사람 있어요? 그냥 갖다 꽂아요, 그냥.
몇 시간 후에 꽂으세요 하면 꽂고. 그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더 좋을 텐데 잘 안 본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인간 사용 설명서인데 잘 안 봐요. 집집마다 한 권씩은 이렇게 꽂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만 잘 안 읽는 게 성경이에요. 희한하게도 사용 설명서인데. 그래서 이렇게 읽기가 힘드니까 교회당에 오셔서 들어보는 거예요. 예. 들어본다, 살펴본다 그랬죠? 예. 그래서 배워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구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의 짝꿍이 하와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 우리 인류의 시조, 조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거기까지 배웠고, 그리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있다. 몸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몸 안에 진짜 중요한 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관심을 두실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셔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네. 그러는 것처럼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인지, 오늘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 방주,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까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그 말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이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렇게 기록하라. 기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하나님께서 말한 그 말에 있어서 증언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없어요. 그럼 막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막 하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요즘에 블랙박스가 다 있어요. 목소리 막 크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딱 보여주면은 두 손 들어요. 증거 보여주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증인이 없으면은 막 어때요? 길거리에 또 그 교통사고 난 현장에 뭐가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증인을 찾습니다. 후사하겠음 돈 10만 원. 10만 원 받고 누가 봐서도 못 봤다 하겠다. 이러면 증인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현장에 증인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 바로 증언이라는 것은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성취. 성취라는 것은 말씀하신 게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기예보 들어보셨죠? 비 온다고 하면 비가 오는, 요즘에 좀 잘 맞더라고요. 근데 비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해.
그 틀린 거잖아요. 예. 몇 날 며칠 비가 온다. 미리 예언을 하잖아요. 예보, 일기예보라고 그럽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일기예보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셔요. 그걸 가리켜 성취라고 해요. 증거도 없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누가 말한 거냐? 그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목사나 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방자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오만방자하다. 제멋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증거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증언, 다시 한번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취는 기록된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속, 계획이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곳에 누가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증거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첫 번째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제도 배웠지만 창조주셔요. 창조주. 어떤 분은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대요? 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대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건 어리석다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여요. 주관자.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아셔요. 그리고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지금 여러분 아실까요? 모실까요? 머리털이 몇 개 지금 심겨져 있는지 아셔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침 꼴딱 한 몇 분 삼키시네. 저는 잘 몰라요.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셔요. 누가 죄를 짓고 사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하셔요. 다. 네. 그리고 우주의 처음과 끝을 다 아셔요. 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셔요. 인간들 아무리 똑똑해도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곰 나오고 원숭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말씀해요. 콩 심은데 뭐가 좀 척척 좀 맞아야 되는데 파 심은데 맞잖아요. 우리 선조들은요 조상들은 참 지혜가 있었어요. 예.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듯이 원숭이 심은데 원숭이 나오고 곰이 곰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예요. 예. 그걸 가리켜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켜 그걸 역행을 하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거짓을 참으로 막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참인 줄 알고 막 따라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을 아니까요.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쭉 말씀을 해놨어요.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알죠. 안 읽어본다니까요. 읽기 어려우니까 들어보세요 하면 더 안 들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거든요. 벌써 한 10분만 지나면 아유 길다. 오늘 보니까 목사님 표정 보고 말하는 속도 보니까 오늘 점심 일찍 먹기는 틀렸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12시 정도 끝내준다고 하는데 12시 1분만 넘으면 1분이나 더 한다고 막 그래요. 이 듣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 사람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복 받으려면 좀 힘들어도 들어봐라. 그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셔요. 앞으로 미래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지금 저기 동해 저쪽 동네는요, 막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4.5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아침 오전 6시 몇 분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 어떤 분은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깜짝 놀랐대요. 6시 한 30 몇 분이니까. 막 건물이 흔들리고 막 도로가 막 흔들리고 막 그쪽 동네는 계속 5월달 들어서 지금 몇 번 동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일어난 지진이 딱 여기 옆에 상주까지 진도를 좀 느꼈더라고요. 그 보호는 못 느꼈죠? 네. 점점 지진의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고 강도도요. 앞으로 5도, 6도 올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될 일들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 인류의 역사를 또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배우시면 맞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지금이 2023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3년 됐다 그 말이에요. 2023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BC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AD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딱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지만은요, 여기 지구에 있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2023세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BC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라고 해요.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후 AD는 아노 도미나이라고 하는데 100년, 약 1600년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전혀 오류가 없어요. 이렇게 1600년. 그리고 과거, 아까도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굵직굵직한 사건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미래, 지금 미래가 참 불안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내일 이제 또 자세히 말씀을 배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에 그 에덴이란 말이 처음 나오고요. 이 말씀대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발원했답니다. 동산을 적시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신화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만 말씀하고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개의 강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둥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개의 강이 기록되어 있죠.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유프라테스 들어보셨어요? 티그리스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중동 지방에. 네. 근데 두 개의 강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사용설명도 읽어봐야죠. 사용설명서 보기 전에는 네 개의 강이 시작됐다겠는데 지금 보니까 두 개의 강밖에 없던데요. 그럼 두 개의 강은 어디로 사라졌대요?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해도 몰라요. 이 성경을 봐야 아는 거예요. 두 개의 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얘기하면 오늘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말을 해요. 근데 먹지 마라 하면 자꾸 먹고 싶죠? 하지 마라 하면은 자꾸 하고 싶죠? 공부해라 하면 하기 싫죠? 이상하게 이게 그 청개구리 심보들이 있거든요. 사람 마음속에는. 동산 모든 나무, 동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실과가 있었겠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었죠. 안 먹죠. 예. 근데 거기서 사건이 있었어요. 뱀이 아담한테 갔으면 아담은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와한테 간 거예요. 하와한테 가가지고 다 하와를 꼬드기는 거예요. 뱀이 혀를 막 뗄름뗄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죠.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겠어. 먹는 날 죽을까? 이건 하와가 한 말입니다. 죽을까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와가 이제 아담한테 건너들었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뱀이 딱 꼬드기니까 뱀이 그때 하와가 잘 모르는구나.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귀가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정반대죠. 그래서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도 주니까 남편도 먹어버린 거예요. 남자가요, 여자 눈물에 약해요. 울었겠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먹고 나서 거기서 이제 벌거벗은 수치가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했고, 거기서 그 사건만 없었으면요, 지금 여기 지구가요, 지상 낙원이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이제 파생이 된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거든요. 먹지 말라 하면은 안 먹어야 되는데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게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흐르던 네 개의 강에서 비손강, 아까 하일라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죠?
하일라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지리학적으로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디 있어요? 중동 지방에 있잖아요. 점점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딘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온강. 네. 이 두 개의 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셋째 강은 히데겔. 히브리 말로 히데겔. 헬라 말로 티그리스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 리버로 나와요. 리버가 강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유프라테스는 그대로 유프라테스,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셋째 강하고 넷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죠. 바로 이 세계 지도잖아요. 세계 전 중앙에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옛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인류가 시작을 했어요. 네. 또 모내기 할 때 이제 물론 모짜리는 또 옆에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네. 저 모짜리를 놓은 몇 마지기가 있는데 저기 산꼭대기에다 모짜리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모를 쉽게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심을 수 있는 편리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짜리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쭉 해서 모를 심고 그 모짜리 했던 데는 이렇게 또 맨 나중에 이렇게 심잖아요.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의 그 옛자리인데 그 영화롭고 광대했던 에덴 동산이 에스겔 32장에 보면은 지하에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간다고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 당시 그 애굽의 명성 대단했어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책망하면서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게 실제 했는가? 사실인가? 그렇다면 그 증거는 있는가? 그래서 바로 이제 지도잖아요. 지도에 지금 현재 두 개의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여기 밑으로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서 뭐가 많이 나와요? 물이 많이 나와요? 석유가 많이 나와요? 석유가요 막 콸콸콸콸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이쪽 동네는 그냥 땅 잘 석유 이렇게 탐지해가지고 파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에덴 동산 그 영화로 왔던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서 약 길게는 한 7,000년, 만년 막 수십억만 년 이렇게 지났으면은요 시추할 때 석유가 분출이 안 된답니다. 굳어버려가지고 약 6,000년에서 7,000년 정도 그 정도 돼야만이 시추할 때 거기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강은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 밑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구약 성서에는 신에 의한 여러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화적 사건들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에덴 동산, 노아 방주, 모세의 홍해의 기적 등 성서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웅장한 이야기의 무대를 찾아가 보자.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인류 처음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라고 배우셨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옆에 바로 이집트 있잖아요. 애굽이 이집트예요, 지금의. 거기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또 문명이 발달이 됐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쭉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인도가 나와요. 그래서 인도에 항상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쪽으로 좀 오면은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또 문명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황하 문명이라고 해요. 예.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쓰세요 하면 그렇게 쓰고 그렇게 말을 해야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또 잉카 문명, 또 마야 문명 들어봤죠? 처음 듣는 표정이요. 그렇게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읽혀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과학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땅속 막 10m, 15m까지 막 샅샅이 찍어내는 그런 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 나사,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 통해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그 우주선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귀환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밑을 쫙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처음부터 사막인가? 땅속 밑에까지 다 모래인가? 하고 이렇게 쭉 확인해 보니까요. 놀랍게도 밑에 물이 막 흘렀던 그런 큰 강줄기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 사우디 사막은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비옥한 그런 사바나,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그런 곳이었구나. 그렇게 밝혀졌던 거예요. 이렇게. 이거 다 물이 흘렀던 그런 그 흔적들입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밝혀내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린스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지역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리학적 조사 결과 오늘날 와디리마와 와디바튼으로 알려져 있는 두 개의 물이 말라버린 골짜기가 고대에 있던 강줄기의 경로를 따라 형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제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기에 큰 강줄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린스 박사는 이 골짜기들은 비송강의 흔적이고 기온강은 오늘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카룬강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사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이렇게 이런 동굴 벽에 이런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사막에. 이런 또 동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아까 이 에덴 동산, 그 영화롭고 광대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나무 한 그루를요. 지금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실제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세콰이어 나무라고 하는데 이런 나무 한 그루로 목조가옥을 80채를 지을 수 있대요. 이 성인 남자 10사람에서 15사람 정도가 양팔을 벌려가지고 뺑 안아야 이 나무 한 그루를 안을 수 있대요. 한번 놀래봐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 나무 이름이 제너럴 셔먼 장군이라는 이 나무한테 이 장군이라는 호칭을 붙여줬어요. 네. 100m가 넘어요. 이런 이 나무가. 네. 다 찍지도 못해. 밑에서 위에까지. 네. 이런 나무들이요, 막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자랐던 나무들은 얼마나 컸겠어요? 네. 여기 이제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한 몇십 명 달라붙어야 되겠네. 그렇죠? 거목의 비결은 안개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그 영화롭고 광대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나무들, 동물들, 식물들이 지하로 탁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그 압력하고 밑에서 오르는 그 지열에 의해서 6,000년에서 7,000년 또 지난 후에 여기서 석유가 형성이 된 겁니다. 석유의 형성법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모래가 썩으면 석유 됩니까? 어르신. 네. 잘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 전 세계 석유 수출 규모 해가지고 중동에서 거의 70% 정도, 73분의 2가량이 여기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예. 여기 다 지금 유전, 석유가 나오는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무슨 철탑이 아닙니다. 예. 여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페르시아만,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예. 여기에서 쭉 석유를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인류 최초 문명이 무너진다. 예전에 그런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그래서 이렇게 다 사막이잖아요. 모래잖아요. 이걸 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걷어내 본다면 비옥한 이런 땅이 나온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까 자린 그 교수, 박사, 그 팀에 의해서 이걸 밝혀낸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 이런 땅이었는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딱 내려가면서 여기에 많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보세요. 지하로 탁 내려가면서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 자리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에덴 동산 사실이잖아요. 네. 보은 군수님한테 동산 하나 만드세요 하면은요, 어떤 거 만들까요? 공원 하나 만드세요 하면 여기 본 스포츠 파크 있죠?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네. 그 정도 만들겠죠.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한번 정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순천에 저기 국가정원, 울산에도 또 국가정원이 있어요. 몰랐죠?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그런 국가정원을 만들어요. 하나님한테 동산 만들으라고 하면 얼마나 큰 동산을 만드시겠어요? 네. 동산하니까 앞동산, 뒷동산, 꽃동산, 옆동산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에덴 동산 어때요? 사실 맞죠? 그 증거가 있죠? 네,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차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선과 기온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네. 에덴 동산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1850년대쯤에는 10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더 위로 올라가면 2억, 그리고 1,000만 명, 그리고 더 올라가면 곰 나와요, 원숭이 나와요, 사람 나와요. 사람 나오겠죠. 최초에 두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의 시조, 조상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제 알으셨죠? 이제 알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은 알에서 태어났다고도만.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인데, 보면은 요즘에는요, 이것도 좀 오래된 그런 내용인데, 조선일보에 아담도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있었다?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왜? 있었으니까. 사실이니까. 계속 이걸 조사를 하고 추적을 해요. 영국, 미국, 과학자들, 인류 조상 흔적을 계속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곰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원숭이는 조금 사람 얼굴 닮은 원숭이도 있으니까 긴가민가, 근데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Y 염색체 유전시킨 또 아담 존재를
계속 추적을 해 보니까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었다 하니까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있었지. 확인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뭐 발견하고 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또 뭐 얼마 안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때 그 시 부모님들 계시고 그랬을 텐데 아들 낳아야 좋아해요? 딸 낳으면 좋아해요? 어떤 집은 딸만 9을 낳네. 그러죠?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저 집 딸 부잣집 그러잖아요. 아들 못 낳으니까 그냥 그 엄마는 막 죽어. 그러면 며느리한테 아들도 못 낳는다고 하면서 소박하고 잘못은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요, 그 염색체가 아들, 딸 낳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여자한테는 없어요.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예요. 네. 그 남자가 뭘 주냐에 따라서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딸이 낳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걸 알았거니요. 냅다 며느리만 쥐어 잡지.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남녀 아담의 성경에 보니까 아담 갈비뼈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갈비뼈 개수는 왜 같을까? 만져보면 하나가 없어야 되는데, 왜 같거든요? 볼 놀랍게도 이 갈비뼈가 재생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의학적으로. 이부 만들기에 최적의 몸 중에, 신체 중에 여기 보면은 문제는 왜 갈비뼈를 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냐는 것이다. 갈비뼈는 신체를 구성하는 전체의 뼈들 가운데 매우 탁월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줄기세포처럼 골막 조직이 있어가지고 뼈를 만들어내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그 어떤 뼈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밝혀냈던 거예요. 옆구리에서 취해서 다행이지 머리나 이 발바닥에서 하나 빼가지고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머리에서 뭘 하나 뺐으면 여자분들 남자 머리 올라타고 막 남자들 막 좌우지 막 했을 것 같고, 만약 발바닥에서 뭘 하나 빼서 만들었으면 여자분들은 맨 공처럼 막 남자들이 뻥뻥 이렇게 차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거 제 생각입니다. 옆구리에서 이렇게 갈비뼈에서 다 취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사랑하면서 항상 보듬어주면서 항상 위해주면서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한테 잘하면은 복 받는다. 남편들아. 아내 홀대하지 마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에 어떤 날 뭐가 내린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녀간에만 내린다는 걸 알게 됐고 행운의 한 어머니인 조상 하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뭐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조상이 뭐 하와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살을 입혀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어요. 사용설명서를 읽어봐야 알지. 이끌어 오니까 얼마나 미스 하와,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오니까 아담이 막 입이 막 귀에 걸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면 여자라 하리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2부, Y 염색체 아담, 혈통, DNA 정보 전달하며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고 지구 대이동 통해 인종, 민족이 갈라졌던 거예요.
일단 시간 되면 이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인종이 있고 많은 언어가 있고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게 막 신화 같은 거, 예? 뭐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웃긴 얘기 좀 하고 막 그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짧은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아담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인류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 조상이라고요? 아담의 조상이다. 정확하게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 전에 배웠던 그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에덴, 동산, 우리 인류의 시조가 처음 살았던 곳, 오리지널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사건.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세상에. 잘 좀 그 기사를 쓰더라도 좀 잘 좀 쓰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썼으면 100점짜리인데 잘 나가다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산이 있고, 왜 바다가 있고, 왜 협곡이 있고, 왜 해연이 있는지 성경을 배워야 아는 겁니다. 그걸 아무리 뭐 과학적으로 공부해도 몰라요. 무슨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이렇게 이런 큰 일을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아 방주, 대홍수를 과연 견딜 수 있었고 그 증거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때 이제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태어났겠죠. 이때 이제 사람들이 한 번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뭐하고 살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뭐하고 살겠어요. 부모를 떠난 자식 사춘기 때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든다고 집 나갔어.
뭐하고 살겠어요?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배달해가지고 얼굴 시커매하게 그렇게 살겠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뭐하고 살았나 봤더니 사람들의 마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이 말씀 봐보세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해. 눈만 뜨면은 누구 속일까? 눈만 뜨면은 누구 돈 떼어먹을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꾼들 눈에는 전부 다 사기칠 사람밖에 안 보인대요. 도둑놈 눈에는 남의 것이 자기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항상 악갈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 보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기에서 싹쓸이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진짜 힘들었으면 내가 한탄스럽다. 한탄스러워. 그런 말 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분은요. 그럼 좀 피할 길을 좀 주시죠. 사람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심판을 하신대요?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기간이 길이에는 120년이에요. 짧아요, 길어요. 어떤 분은 한 1200년 주지 또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기회를 주는데도요, 노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이 자리에서 막 어떻게 리얼하게 못하지만은요, 노아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그때 당시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고, 비라는 것은 500년, 6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비를 한 번도 구경을 못 했는데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겠냐고요. 노아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 때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 너도 이제 좀 나이 좀 먹어가는 것 같다. 그럴 거 아닐 거예요. 네가 벌써 치매에 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내가 900살인데 무드셀라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그 말 듣고 뭐라 하겠어요. 너는 어떻게 머리가 빨리 하얗다구만. 네가 좀 치매가 왔다 갔다 하냐?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냐? 하면서 아마 별의별 말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별의별 말을 다 듣죠. 노아가 전도를 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소. 제가 지금 방주 만들고 있는 거 안 보이요. 저 미쳐가지고 바닷가에서나 만들지 뭔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고만.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노아 방주 이렇게 배우니까 노아 방주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세상 사람들 보니까 큰일 났잖아요. 안 그래요? 노아가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는데. 그리고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만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진짜 이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하게 돼 있고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만 떨 수도 없어요. 교만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니까 진짜 안다고요? 진짜 알까요? 진짜 알면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진짜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건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줘요. 무작정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의 그 재료 또 일러줍니다. 무슨 나무? 잣나무, 소나무. 노아가 또 소나무로 만드네. 예를 들어서 큰일 나는 거예요. 잣나무로 만들으라고 하면 잣나무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제도를 일러주면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이렇게 지금 칸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네.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방수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기름 찌꺼기예요, 역청이. 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 창을 내되 한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규빗 하니까 또 잘 모르겠잖아요. 이때 당시 센티미터를 재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1규빗을 성인 남자 팔꿈치부터 가운데 1규빗으로 정하자. 약 45.6, 크게는 48cm도 되고 그러는데 보통 45.6cm를 1규빗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곱해보세요. 얼마나 되겠어요? 약 138m에서 140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도 느낌이 안 오면은 보은 스포츠파크 가셔가지고 축구 경기장 거기 위에 한번 서봐봐요. 축구 경기장이 100m, 큰 것은 120m 규격이 있어요. 얼마나 긴 배였냐고요. 네? 광이 50규빗, 약 23에서 24m 정도. 네.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높이는 이제 아파트 약 10층 정도 되는 13m에서 14m 정도 되는 굉장히 1만 5천 톤급과 맞먹을 정도의 큰 배를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 노아와 그 7식구 총 합쳐서 8식구 들어가는데 무슨 1만 5천 톤급 상성과 비교될 만큼 큰 배를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짐승 많이 태우려고?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노아에게 계속 가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노아는 방주 만들다가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복음 전하잖아요. 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놀러 가자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보온교회당 가서 오늘 낮집회 가서 낮집회 듣자 하면은요 싫어해요. 온다고 해놓고도 안 와. 그러죠? 내가 오늘만 내가 그쪽 체면 보고 내가 지금 가는 거요. 내가 내일 올 줄 알고 속으로 이제 그래 이제. 그 내일 가가지고는 뭐 애기가 아프다, 뭐 집안에 뭔 일이 있다, 30년 만에 누가 찾아왔다. 어떤 사람 전화를 해. 야야야, 너 우리 집 잠깐 놀러 와라. 왜? 아니 뭔 일 있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실은 교회 안 오려고. 그런 분도 봤어요. 세상에.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노아 600세 되던 해 500세 때 아들 셋을 낳았어요. 많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며칠간 비가 왔다고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진 거예요. 비 하루만 계속 와도요. 웬만한 저지대는 막 잠겨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요. 1000mm가 왔대요. 말이 1000mm지. 1m 정도. 바닥에 쫙 1m 정도 물이 이렇게 깔려봐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올여름에 어쩔란가 몰라. 기대하시라. 올여름.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온다고 이렇게 여름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그럴 거예요.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으니 어떠했겠어요? 천지가 개벽했겠죠?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고기만 일부 살고요.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거 다 확인하려면 또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다고요? 요거 하나 알고 갑시다 오늘. 아라랏. 알았냐? 아라랏. 이게 사실이니까. 성경 이게 사실이라는 게 믿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면은요. 왔다 간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2시간 남짓하지만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 증거가 있는가? 있고 말고요. 네모난 모양의 배를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 138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광 50규빗 23m에서 24m. 여기 이제 1규빗이 45.6cm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가 30규빗 13에서 14m 정도 1만 5천 톤급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큰 배를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진짜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요거 하나 알고 갑시다. 참말로? 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라라트 산이 있나 하고요. 확인해 보니까 아라라트 산이 진짜 있는 거예요. 또 키워야지. 아라렛으로 되어 있죠. 아라라트. 영어로는 아라라트 MT, 마운틴. 산을 영어로 마운틴이라고 해요. 5,165m. 굉장히 높은 산이죠? 보은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속리산. 정확히 말하면 문장대. 더 정확히 말하면 천왕봉. 1,058m. 거기도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웬만 쉽게 못 올라갑니다. 가다시다. 아이고 죽겠다 하고 또 가고 올라가서 야호 하고 또 내려와요. 1000m 되는 산도 그렇게 힘든데 5000m가 넘는 그 산 여기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딱 머물게 하셨던 거예요. 여기 산 3000m 이상에는요, 이 눈이 오면은 눈이 잘 안 녹아요. 그 얼음산이에요. 1년 12달. 거기에다가 약 4000m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방주를 딱 머물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노아의 방주 사건이 약 5000년 전 사건이에요. 5000년 동안 그 아라랏 산에 얼음으로 하나님이 꽁꽁 얼려두셨던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보고 좀 제발 믿으라고.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요. 짜고 하네. 또 이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세상에. 그럼 가방들 싸세요. 배낭 매세요. 한번 올라갑시다. 쉽게 올라갈 수 있다니요. 얼음산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라트 산을 탐험을 해봤습니다.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눈에 띄기도 하고. 간혹 일부가 보이기도 하고. 홍콩 탐험대가요. 그 얼음을 깨고 처음에 바로 발견이 잘 안 돼요. 6번, 7번째 올라가서 가이드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요. 방주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가장 최근이에요. 2009년에 올라가가지고 2010년에 보도를 하고 신문에도 이렇게 발표가 됐던 거예요. 그 전부터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림도 그리고 이런 모양이다 하면서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아라라트산. 지금은 이제 겨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요. 이게 실제 아라라트 산이에요. 제가 가서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보여주려고 지금 사실이니까 실감 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들이 계속 그 주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성서수 노아의 방주 닿았던 곳 아라рат산. 1차 대전 중 러시아 공군기가 배 잔해를 이렇게 목격한 그런 내용이고요. 노아의 방주 어디에 있다? 아라라트 산적 얼음 속에 있을 것이다. 있다. 사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머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항공 그 머리 좋은 사람들, 과학자들이 미 항공 우주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거 모양 크기가 같다.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과학으로 부정을 했어요. 이 성경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도 과학으로 부정을 했는데 이제는 성경 속 그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 노아의 방주 터키 정부에서 일반에 공개하겠다. 아직 정식으로 공개는 하지는 않았어요. 방주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1829년부터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안 믿어지거들랑 배낭 오늘 저녁에 이따 가서 싸시라니까요. 한번 가서 보고 오시게. 이 사람은 나무 조각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고, 이 사람은 또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에 성공했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은 나바라, 1950년 프랑스 페르낭 나바라, 이름도 또 나바라야. 아까는 방주가 아라랏, 이 사람 이름은 나바라. 산꼭대기 부근에 빙하가 갈라진 곳에서 방주가 쓰여진 많은 목재를 발굴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 뭐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은 1905년에 야콥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 산에 올라갔다가 방주를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본 방주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괴짝같이 생긴 방주가 얼음 밖에 튀어나와 있는 그림이었다. 요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얼마든지 뭐 보고 온 요거 1905년 목동 야콥이 그림 이렇게 봤으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겠죠. 그리고 1908년은 또 이분이 본 방주의 모습.
그리고 1916년과 17년 러시아인들이 찍었던 분신대 사진을 추측해 그린 그림. 미군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 예. 이상에서 소개한 것 외에도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사람은 무척 많다. 통계에 의하면 1856년 이래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은 23회이며 그 목격자는 2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가서 먼저 보고 기록하고 촬영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포즈를. 그리고 이게 이제 2010년 4월 28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건데 성기역 속 노아의 방주 추정 구조물 발견 쭉 해가지고 실제 이 탐사 대원들이 들어가 봤다니까요. 여기 보면 연대 측정 결과 성서의 대홍수로 노아의 방주를 띄웠다고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시기인 약 4,800년 전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여기 보면 참 조금 재미난 글이 있는데 홍콩 출신 탐사대원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융잉칭은 100% 그럼 그렇지.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99.9%는 맞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맞다라는 거죠. 구조물 들어가 봤습니다. 구조물은 여러 칸으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목재 기둥으로 받치고 있어 방주에 태운 동물 우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탐사대는 인근 3,500m 이상 높이에선 지금까지 인간 거주시설이 발견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거주시설일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탐험대원들이에요. 거기서 가져온 것들을 이렇게 딱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다. 나봐라. 이 사람들 지금 사진 찍으면서 나봐라 그러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올라갔다니까요. 그 입구 계단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손으로 막 두드려 보기도 하고 다 이렇게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그래도 가야겠어요, 우리가? 증거가 있는데 이게 봐봐요. 계단 안 보이나? 이렇게 간들이 이렇게 막혀 있고 동물 우리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 실제 동영상이에요. 최근 2010년도에 들어가서 찍었던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학자인 옥테이벨리 교수는 30년 이상 방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위대한 방주 발견의 업적 가지고 조사 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무로 된 벽이 보입니다. 나무예요. 옆에 나무로 된 벽이 있어요. 저는 방주의 남은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로 된 계단이 보입니다. 이것이에요. 나무 소리 들리시죠? 세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정도로 높습니다. 벽은 오목한 곡선 모양이며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팀은 그 장소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들은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실 맞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가서 직접 목격하고 촬영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라라트 산이 있고, 그리고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산입니다. 직접 가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갔다 온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셨죠? 지금 이렇게 아라라트 산이 있고, 아라라트 산에 방주가 머물렀더라. 확인해 보니까 맞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뭐 많은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좀, 그리고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대홍수,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있나?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데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대홍수의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해요. 뭐 유럽, 뭐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뭐 아프리카, 할 것 없이요. 이게 이제 소금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인데, 소금이 바닷가 부근에서 염전이 있죠. 그 3,000m, 막 3,500m의 염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홍수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소금 산지예요.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죠. 내륙에도 이런 소금 산지가 있죠. 이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호, 돌소금이 나오는 곳인데, 이렇게 지금 염소의 생성 과정인데, 지금 소금을 마치 구들장처럼 이렇게 떼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소금입니다.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여기 이제 화상 폭발로 생긴 다니카르 염소라고 그러는데, 노아 홍수 때 대격변, 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지상의 천국,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연히 소금 사막이 있어요. 이게 다 바다가 아닙니다. 소금 사막이에요. 바다 같죠? 지금 이 소금 사막 위에 지금 사람이 있고 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소금을 이렇게 지금 채취를 해요. 여기서 지금 기념사진도 찍고. 다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만든 그 집이에요. 얼마나 소금이 많으면. 낙타에 의해서 이제 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니제르 공화국이죠. 비운의 도시, 공중도시 마추픽추라고 하는데, 여기 3,200m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잉카 시절부터 사용해온 산속의 염전이에요. 해발 3,000m 높이에 자란 계곡 염전. 이런 염전들이 있다니까요. 산에서 소금이 나온다니까요. 세계 테마기행회가 중국 칭장고원인데, 이게 뭔 줄 알아요? 소금이에요. 모래가 아닙니다. 러시아 소금 광산이 있어요. 기계로 막 소금을 지금 긁어내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대홍수.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었냐? 뭐 노아라는 그 어르신이 600세, 그리고 나서 350년을 더 사셨어요. 노아 어르신의 나이가
950세 못 믿겠다. 가버려야겠다. 그런 분도 봤어요. 아담이 930세를 사셨고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무두셀라는 사람인데 969세를 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나? 여기 보면은 이 지구가 지금 우리 이런 모습하고 달라요. 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위에 물층을 만들어 주셨어요. 노지에서 키우는 거하고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물층으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들을 다 막아줬던 거예요. 근데 이 물층이 노아 홍수 때 파괴가 됐던 겁니다. 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막아줬고 동물들,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평균 수명이 900세예요. 요즘에는 80세, 90세잖아요. 근데 10배 가까이를 더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감마선, X선, 자외선 때문에 얼굴에 뭐 바르고 다니세요? 선크림 바르잖아요. 햇빛이 피부 노화를 일으키니까 기미 주근깨를 막 만들어내니까 우산 하나씩 다 쓰고 다니시잖아. 올여름에 다 그러고 다니실 거죠. 모자 하나 푹 눌러 쓰고 바르고 두드리고 그나마 양산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다니시잖아. 그리고 가시광선, 적외선, 극초단파, 라디오파 인간들이나 동물들, 식물들에게 이로운 광선들만 투각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이렇게 온난한 기후였던 거예요. 전 지구가 아열대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최적의 온도가 약 18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25도, 막 30도 나는 더운 게 좋아 하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뒤척이면서 주무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우는 것 같은데 안 좋아. 잠을 한 20시간 주무시고 일어나도 안 좋아. 한 18도 정도 되는 데서 20도 정도 이렇게 최적의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노아 홍수 때 물층이 파괴가 되면서 해로운 광선들이 지구로 직접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다윗이 70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실은. 그 노아 홍수 전후 수명 비교. 노아 홍수가 있고 난 이후부터 아담이 930세를 사셨죠. 무두셀레가 969세까지 사셨죠. 노아가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셈이에요. 셈은 600세까지 살았어요. 그 이후에 자녀들이 계속 태어났는데 438세 뚝뚝뚝뚝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여호수아는 110세 사셨어요. 굉장히 그래도 지금 우리 시대하고 비교하면 좀 꽤 건강하게 사셨죠. 다윗 시대에 와서 이제 70이요 80 평균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90세 이상 사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90 우리 어머니는 94세인데 평균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70이 넘고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들은요 더 평균 수명이 더 낮아요. 실은 그렇죠? 그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그러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니까요. 왜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 하늘엔 물층이 있었고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다 차단했고 적당한 온도와 햇볕 보내가지고 지구 전체가 온난한 그런 기후 환경이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분이. 자, 그래서 그렇다면 대홍수 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저가 바닷물을 모아 어떻게 하셨다고?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 많은 물 어디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물러가게 해가지고 무더가게 같이 쌓아 놓으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북극과 남극에 하나님께서 그 무더기 같이 그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물을 쌓아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창고가 있다는 거 아시죠? 챌린제 해연, 마리아나 해구. 네. 그런데 가보면요, 수십 킬로 이렇게 깊은 물창고를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10,000m가 넘어요. 가장 깊은 곳은요. 말이 10,000m가 넘지. 그래서 물 곳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 증거는 있는가?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에 61배 넓이, 얼음 두께가 최고 4,000m 이렇게 무더기 같이 하나님이 쌓아 놓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에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예. 곰은 살지. 빙하가 녹으면,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왜 문제가 될까? 그로 인해 바닷물의 양이 3% 증가한답니다. 얼마 증가 안 하는 것 같아도요, 보온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전하더라고요. 이 바닷 얼음이 다 녹으면은요, 이 한국은 200개가 넘는 지역이 침수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유, 나 계속 보온에 살아야 하는가 봐. 광주 있고 부산 있고 그러는데, 광주랑 여기 부산이랑 일부 이런 도시가 물에 잠겨요. 이쯤에서 이제 가운데 이쯤에서 여기가 이제 보온이 있는데, 보온은 끄떡없어. 더 점점 잠기면 삼년산성으로 가면 되고, 더 점점 잠기면 속리산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중국은 북부와 중부의 수많은 그 도시가 침수된다고 하고요. 일본은 도쿄를 비롯한 여러 그 지방이 침수가 된답니다. 이렇게. 방글라데시는 지도에서 거의 사라진답니다. 네. 둠바이 살지 마세요. 뉴욕 가지 맙시다. 상파울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런던, 암스테르담 등이 제일 먼저 사라진대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면 60m나 상승한대요, 해수면이. 그래서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물이 천하의 높은 산이 덮여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서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가게 하셨던 거예요.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협곡들이 생긴 거예요. 물이 막 빠져나가면서 그랜드 캐년, 그런 협곡들이 막 생긴 거예요. 많은 물이 한순간에 빠져나간 그런 흔적이잖아요. 예. 산보다 높은 바다, 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 밑 11,529m, 가장 깊은 챌린제 해연, 예. 마리아나 해구,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예. 쭉 이렇게 비티아즈 해연 11,034m 이런 데가 있다니까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노아 홍수 원인이 뭐냐?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죄악이 관영했다고.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꽉 들어차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120년 길게는 그 기간을 두시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안 돌이키고 죄를 짓고 사니까 물로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
이렇게 점점 죄악이 꽉 들어찼던 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들어차면 발로 한번 꽉 누르고 그 다음에 묶어서 버려버리죠. 태워버리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로써 심판을 한 겁니다. 우리 시대 점점 죄악이 만연해지고 있죠. 이제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죄 때문에 심판을 했는데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죄 짓고 살면 불로써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그때가 어디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 노아 홍수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돼요. 지금 딱 보관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두고 보자. 끝까지 고집 부리지. 지금 말씀 안 들어?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들 여기까지 모시고 오게 했는데 줘라. 예를 들어서 졸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무시했다가는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편만이라는 꽉 차, 흩어져 살아라. 널리 퍼져 살아라.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흩어져 살아라 그러면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인간들 참 심보가 고약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 홍수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어땠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말, 세계적으로 하는 말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사용설명서를 봐야 알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던 거예요. 거기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가지고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라. 인간들은 흩어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바벨탑.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을 하셨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과거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언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가 영어, 뭐 불어, 중국어, 일본어 안 배워도 될 텐데. 그래서 이 사건이 과연 사실일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셈은 바로 이쪽 그 중동 지역.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쪽. 여기서 보면 구스,
미스라임, 붓 막 나오잖아요. 예. 붓은 리비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리시고 붓은 그 뜻이 뭔가 봤더니 검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야벳, 고멜, 마곡, 마대, 두발, 메삭 여기는 바로 유럽 저 위쪽 예. 모스크바, 러시아, 유럽 그쪽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노아의 이 세 아들 후예들이 흩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예.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셈은 아수르, 팔레스타인, 함계는 아프리카, 아라비아, 야벳계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유럽도 여러 나라 말이 있죠. 아프리카도 여러 말이 있죠. 예. 아시아도 한국말만 하죠. 예? 아시아. 다 다르잖아요. 말이. 예.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아라트산 남쪽서 이제 노아의 방주는 그 이제 바벨탑 얘기하는 거니까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예.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신할 평지 확인해 보니까요 있는 거예요. 예. 진흙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고 측량술, 기하학 등으로 건축술을 발전시킨 신할 평지의 사람들은 높은 탑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곳에 남아있는 4,000년 전에 구워낸 진흙벽돌과 벽돌 사이의 검은 역청들은 놀랄 만큼 정확한 구약 성경의 기록을 확증해주고 있다. 자, 그런 이제 다 내용들입니다. 바벨탑, 그리고 궁궐터 등 쓰레기처럼 이렇게 방치를 해 지금 부었는데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12,000년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노스트라틱스업 출발해가지고 인도, 유럽, 알타이, 우랄 어족 이렇게 이제 하나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예. 한국어와 중국어는 한 뿌리다.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계속 이런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시킨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종족으로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했던 인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던 인류가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겪게 된 혼란. 이 혼란은 과연 바벨탑의 붕괴로 인해 생겨난 것일까? 현대 인류학은 모든 민족이 원래 한 민족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 언어에서 보이는 발음의 유사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일례로 한국어 엄마와 영어의 맘, 불어의 마마, 러시아어의 마마가 유사하고 한국어의 아빠는 영어의 파파, 드라비다어 아파치, 독일어 바터, 프랑스어 빠빠, 아랍어 바바와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에서 발음이 유사한 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해 인류학자 조지 스타이너는 이러한 발음의 유사성은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혼란을 겪고 흩어져 여러 언어로 나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예, 바벨탑. 이 사건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우상숭배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한 사람도 찾는 사람이 없었을 때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데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데라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네.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은 연고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로, 예수님이 오실 모체로 그 민족을 택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본보기, 즉 샘플로 그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이제 얼마 남았는지 알려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예의주시해 보면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또 내일 말씀드릴게요. 떡반죽 그릇에도 복, 복이에요. 복, 복, 보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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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 보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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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근데 불순종하니까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내일 배워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배워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구나. 지금도 살아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우리가 배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불순종해가지고 2600년 동안 강대국의 지배 받은 나라에 있으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한 그 민족이 유사일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일제 36년 지배받고도 일본 사람 하면은 막 이를 부득부득 갈잖아.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민족을 이렇게 택했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해서 쭉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이렇게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은 이제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요. 중간에 이제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 그런 이제 쭉 계보가 이어지는데 중간에 이제 모세라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구하러 이렇게 갔다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내려갔는데 30년 정도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요셉도 있었고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을 알고 있는 왕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요셉이 죽고 새로운 왕이 딱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딱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히브리 민족은 물 건너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저 물 건너온 민족들은 애도 잘 낳아. 쑥쑥 막. 그러니까 막 겁도 없이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바로가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때만 해도 주변 나라에서 계속 호시탐탐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러 오려고 하는데 그 이 이방 민족하고 또 주변 나라하고 합시해가지고 그 민족을 치러 들어오면은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 먹을 거 구하러 온 그 히브리 민족을 갑자기 종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 종살이가 몇 년? 400년. 말이 400년이지 막 지긋지긋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건져주세요. 저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요. 이때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네.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안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 딱 내리니까요. 그때서야 이 바로 왕, 파라오라고 하는데 그 왕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쭉 빠져나오는데 장정만 60만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 어르신들 포함하면 200만은 좋게 된다고 해요. 네.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가 탈출을 하는데 그걸 가리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쉽게 한 열흘 정도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와 그 군사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려고 그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딱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상하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 그 꼴짝꼴짝 해가지고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지? 좀 있으니까 한 3일 길쯤 걸어갔는데 뒤에서 갑자기 막 쫓아오는 소리가 나네. 말발굽 소리가 들렸겠지. 그 뒤에 보니까 막 바로의 군사들이 바로가 막 혈기 등등 해가지고 막 이제는 뭐 노예 삼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기버리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해요? 진퇴양난, 뭐 사면, 초가, 뭐 풍전, 등화, 뭐 여러 가지 말이 생각이 나죠. 에?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당장 죽일 그런 기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리켜 홍해를 딱 가리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쫙 가르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네. 그러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빈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해가지고 물러가게 해서 물이 점점 갈라져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을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영화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영화는 틀립니다. 바로 왕이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니까 성경이 맞아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랬어요. 바로 왕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내용인데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갈라지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추적기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와 군대 다독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협곡,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했던 거예요. 예. 딱 빠져나오니까요. 이런 넓은 지역이 나타난 거예요. 여의도 면적의 5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예. 요 뒤에서 바로와 그 군인들이 쫓아오지. 앞에는 바다지. 예. 근데 하나님께서 다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의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딱 또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으로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여기가 에집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이렇게 인도를 했던 거예요. 누에이바. 네. 여기를 통과한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는 경사가요, 완만해요. 한 10도 미만이에요. 네. 만약 그 옆에 갈랐으면 여기가 뭐 1000m, 막 1500m, 2000m인데 몇 명 건너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약 12km 정도 된다는데 여기를 쫙 가르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잠수부를 동원해서 들어가 보니까요, 이런 병거 바퀴들이 그 밑에 홍해바다 밑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예.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양이 누군가 해가지고 그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25구 이집트 왕 죽은 그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19조 메르네프 타가 익사체로 판명이 된 거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보통 이집트 밀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밀이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 먹힌 듯 없는 데다가 몸에 소금기가 덮여 있고 조사단의 관계자는 이런 겉모습으로 미루어 이 미이라가 익사체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물에 잠겨 많이 상해 있던 왕의 시체를 서둘러 미이라로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출애굽 사건이 진짜 과연 사실일까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어때요? 성경은 사실 맞죠? 그래서 요거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잖아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오늘 왜 2시간 남짓 이런 증거를 왜 보여줬겠어요? 이 말씀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들을 보여준 겁니다. 자, 내일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 또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또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또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